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면 내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전도하지 말고 내를 봐라, 내를 봐. 팔자 고치고 싶거든 내를 봐라. 예수 믿고 봐봐라. 너도 예수를 믿고 너희 집안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거든 내를 봐봐라.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을 간정거리로 만드세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예수 믿어서 모든 약함에서 자유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것, 약해도 약한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장석교회가 5만 명을 품는다는 것은 5만 명의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큰 집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패 피난처를 만드세요. 돌불을 켜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해지고 침체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석교회 한 교회만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교단에서 장자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장자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큰 집이 되고 큰 집이 되걸랑 대지를 잡아요. 큰 집이 되걸랑 잔치를 벌리고 쭈쭈바도 좀 나눠주고 김장도 좀 나눠서 어려운 독거노인들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이루세요. 부흥을 체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적인 헬스가, 영적인 운동이 전도예요. 전도를 안 하고 내가 앉아있으면 뭐가 좋아질 것 같지만요, 꼬부치고 앉아있으면 사람이 기가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근육이 발달되듯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제시하다 보면 내가 믿어지고 내 속에서 맞다 예수 믿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자랑거리를 10가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누가 언제 친정에서 동창에서 물어도 뚜르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멋이더라. 그런 인간은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나가면 영혼이 있습니다. 나가면. 전도를 하는 게 무슨 숫자는 늘리고 허황되기 무슨 5만 명 해가지고 택도 없는 짓을 했었네. 그게 불신이라니까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나가보세요.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거기 먼저가 계십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 아파트 가가지고 여러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거기 가서 한번 손잡고 기도해보세요. 내가 어려운 분들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서 축복해주고 라면이라도 한 봉다리 주고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안 해본 사람만. 여러분 교회는 부자교회고 여러분 교회는 장자교회고 이 지역사회 건물로 보나 목사님 키로 보나 뭘로 보나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는 대단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큰 집이 큰 집 역할을 못하면 짜버려집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 침체가 된다 하는 건 제가 볼 때 큰 교회들이 책임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여러분 작은 교회 100교회보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일을 못해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5만 명을 모아가지고 5만 대만 짓을 다 해야 돼요. 5만 대만 걸 다 감당해야 돼요. 5만 산을 찡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5만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5만 가지 축복을 주셨으니 5만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장석교회는 자석처럼 은혜가 들러붙어가지고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진리의 말씀이 내한테 확신이 오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매일 제가 이 짓을 합니다. 주일날은 설교를 9편밖에 안 하고 평일에 또 5시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새벽 낮밤. 내일은 또 광주로 내려갑니다. 내일 저희는 경주 영천 지역 7,000명 체육관 연합 집회를 합니다. 서울 찍고 경주 찍고 광주 찍고 아싸 아플 틈도 없고 뭐 자빠질 틈도 없고 뭐 죽을 틈도 없어. 친구들은 메뚜기 한 처리를 가지만 메뚜기 한 처리 제법 깁니다. 문제가 없어요. 뭐 그래 살다 가는 기지 뭐. 다음에 김은희 박사 죽었다 가거나 그런 줄 아세요? 집까지 기면 그래 살다 가지고 뭐 1000년 반년 사는 인간이 뭐가 있어.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살아간다니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 1000날보다 낫다 했으니까
오늘이 떼교 구원의 날이요. 아싸. 그냥 웃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복음을 전할 때서 믿으라니 자꾸 사. 내가 니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니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치면 되지 뭐 예수 믿어준다고 나한테 돈 되는 거면서 니 믿고 니 잘 되라고 하는데 너가 집에 구원 받으라는데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니 잘 되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리 쭈물쭈물해요? 짜들은 알고 보면 약한 것들이 안 약한 쟤라면서 약해. 그 인간도 다 구제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야. 동네 어떤 유지가 되고 부자가 돼도요 추적 50분 해보면요 속 터지는 게 있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도 변함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사장님이고 부자가 해도요 그 집의 영혼을요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 집에 폐출비를 해먹어도 사장님, 사모님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존말할 때 예수 믿어 있어요. 존말할 때 믿어 있어요. 시급하기 전에 믿더라고요. 제가 근사님 한 분한테 그 근사님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사람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옵니다. 법 없이 살 사람들이 그것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큰 법은 하나님 믿는 게 큰 법이에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자는 천당 못 갑니다. 착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불신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그런데 좀 착한 죄하고 법 없이 살만한 것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랑이 의사고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고 얼마나 사람은 좋은데 교회를 안 나와.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부인은 열심히 터치면서 권사가 됐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신랑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안 얻어 터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교통사고 나고 부도나고 사건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그게 뭘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얻어 터지고 부도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나중에 예수 믿으면 내 남편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고 시급하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 한 번 소족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좋아지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만 살랑살랑 된 게 또 달라져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는데 30몇 년이 지나고 어릴 때 시골 친구들을 부산에서 만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너는 얼굴 좋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굴 좋은 걸 대번 알았어요. 개모임을 가보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술을 퍼마시고 밤새도록 갓도치기를 하고 아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 술을 말도 못하게 마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워가지고 온 방안이 자욱하고 개모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 전쟁은 아마 개똥전쟁이 아닌가. 개모임 잘못 가면 개판되더라고요. 개똥 터질 때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모이면 5만 원씩 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부조를 50만 원인가 한다 하더라고요. 넌 아버지 진짜 돌아가시는데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의리가 있었어. 의리를 지킨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더라고. 왜 그것들하고 내가 차이가 나? 그것들이 얼마나 술을 먹고 담배를 펴고 밤새도록 쫄아쌌는데 왜 내가 그 새끼들보다 얼굴이 좋은가? 내가 줄담배를 보건거리 가니까 콧구멍을 끄실래요? 술을 내가 폭탄주를 들이마셔서 내가 간을 녹아요. 내가 하투치기 한다고 쪼른다고 어이씨 나가리네. 내가 쪼르게 하고 있어요. 술, 담배만 안 해도 사람이 냄새가 달라. 냄새가. 내가 보양을 안 먹었다니까요. 내가 피부 관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은 여기 땅에만 살랑살랑 댕기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와 행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필경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한국교수 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어떤 애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네 번째는 30절을 보세요. 절대적인 코스가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시고 의롭다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번째는
절대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코스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축복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예정, 작정,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명, 콜링,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이게 조직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뜻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불러내, 콜링, 소명 불러내십니다. 내 아들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긴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사랑, 내가 너를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천당에 일꾼이 없어서 우리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가 뭐예요? 제사를 받고 인치시고, 결코 이제는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는 오케이다. 너는 오인이다. 그리고 그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시오. 성도의 목적은 영화로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고 이 코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코스가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맡으면서 파워 프로그램, 여러분 파워 프로그램, 독특한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세계적인 여러분 이영편이, 박지성이 그런 스타급의 선수들을 조련, 연출, 감독을 해내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관학교 들어가면 지휘관이 되어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코스로 잡아놓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자를 그냥 불러내셔.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죽을 것 같다. 우리를 소명하고 끄집어냅니다. 나오느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교회의 특징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영광, 교회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대반이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서대반아 어서 오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면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는 영화를 감독하고 우리 PD 선생님들을 보면 참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세요. 겨울연가, 겨울소나타. 겨울연가가 여러분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일본과 또 배영준이 최지우 급격합니다. 근데 겨울영화라는 그 작품을 보면 겨울연가에 나오는 그 춘천의 누구집 거제도에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겨울연가 촬영한 게 나오는데 감독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국의 아름다운 곳 촬영지를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처럼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국을 관광을 소풍을 여행을 다녀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동해안의 정동진, 여러분 전라도 해남의 바다 끝에 가보세요. 섬진강에 가면요 어떤 분이 섬진강 그 강섭에다가 집을 한 채를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오늘 점심 때 보니까 이 펜션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섬진강 옆에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집 이름이 실만한 물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룻밤만 자빠져 자면 심신이 회복된다. 그 섬진강의 물이 고교희, 도도희, 옥색물이 착 흘러가는데 그 창가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빠져 자면요 영혼의 때가 쏙 빠진대. 심신이 해맑아진대. 바닷가에 여러분 저는 한번 동해안에 삼척시 연합집회인가 갔을 때 바닷가에 조그마한 숙소를 빌려주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데는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처음 본 거예요. 새벽에 해가 일출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해가 뜰 때 보면 어선풀이 검은 수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름인지 바다인지 안개인지 대부분 해가 뜰 때 그래 어선풀을 검은 수로 검은 틱틱한 해가 뜹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에 한두 번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그 꼬라지를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바다 끝에 지평선이 수평선이 선명한데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보면요. 황홀 그 자체가 황홀 그 자체.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요? 침대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눈을 뜨는데 눈 아래 그대로 일출광이 펼친 게 절반은 파란 바다, 절반은 푸른 하늘, 그 중간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는데 장관이에요, 장관. 자다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진양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탄성, 그 황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국에 다녀보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영화 감독님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 작품의 요 배경을 바닷가에 해남 바닷가, 요거는 문경세제를 딱 넣어야 된다. 문경세제 아세요?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문경세제에서 태조왕건 촬영 세트장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 문경세제 험한 줄령 그 산골짜기 첩첩 골짜기 들어가면 산세가 있는데 그 산세가 북한의 개성에 태조왕건이 처음에 세웠던 거기하고 산세가 비슷하대. 언제 거기 가서 그 눈가를 가지고 다 그걸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감독님들은요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사람도 감독을 하지만은 장면을 어느 장면에 카메라를 들이대야 아는지를 이 촬영하시는 분은 안다는 거예요. 이 각도를 잘 잡아야 돼. 각도를 잘못 잡으면 대가리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 각도가 중요해. 그러니 촬영지 가보세요. 전국에 요즘은 촬영지가 있어요. 무슨 작품 드라마 촬영한 곳에 가보면요 참 저거를 보고 감독님이 여기를 세트를 정해. 저 뒤에 산세 배경이 그 개성시대 그 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 가보세요. 문경 세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거기 가보면 문경 세제가 과거 장훈급제길이 있어요. 문경 세제 꼭대기 올라가면요 거기는 구두를 신고 걸으면 안 돼. 거기는 아주 황토, 오리지널 황토, 그 문경 황토를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면 또 그것이 그래 또 값이 뭐 좋다 하더라고. 뭐 옛날에 뭐 그릇을 만드는 거 아주 질 좋은 흙이 있고 그 황토는 맨발로 걸어야 흙이 숨을 쉰대. 구두를 벗어 들고 거기는 맨발로 걸어야 전기를 받는다네. 또 맨발로 그래 그 땅에 온기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신발을 신으면서 옷을 입으면서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한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흙에서 살 땐 사람이 안 아파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아파트 살면서부터 아토피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나고 눈가리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요. 흙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은 다 좋은 거라고 아름다운 것이라니까요. 그 문경 세제의 땅을 밟아보고 저 해남 바닷가에 저 동해안의 일출강경 그 섬진강변의 그런 장면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냐. 이런 백화점에 아니면 어떤 명품 코너 가보세요. 진짜 좋은 데가 많습니다. 좋은데 명품 코너 가보면요 백화점 분위기 좋은 데는 화장실이 가도 우리 안방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깔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는 강사 숙소 호텔을 잡아주다 보면요 되게 좋은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막 비누 쪼가리 같은 거 세배 가는 거예요. 뭐 세배 가는 건 아니고 원래 누군 다 가격이 치다 하더라고요. 비누 쪼가리가 봐도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좋아. 디자이너와 색상과 분위기가 거시기하잖아요.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그러나 그까짓 거 명성지, 촬영지,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요 천당의 영광에 비하면 조족지혈 개코도 아니라 개코도 아니라. 제가 실제로 설명을 좀 오래 했는데 세상 조선 천지 아무리 좋은 데가 또 천당에 비하면 그건 화장실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인간이 천당 갈 때 자꾸 황금을 가져가려 하길래 쉴 데 없다고 해도 자꾸 가져가겠다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이를 가방에 넣고 천당 갈 때 천당 입구에다 천사가 그거 먹으니까 황금인데도 도로 포장지를 말로 끌고 와요. 천당에 가면 황금길이 있잖아요. 그까짓 황금덩이를 천당 가면요 도로 포장 자갈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멋지고 매력적인 것이 많지만은 하늘 영광에 비하면 개코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천국에 시다바리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축복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셔. 그 이번에 5만 명을 부르셨다며.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김기동 집사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안심하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믿으면 지가 잘 되고 안 믿으면 지 그러지 뭐. 거기는요 영구 임대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요 영원한 맨션,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이 땅의 명성지, 촬영지, 뭐 명품 코너, 개코도 아니네. 그거 가보면 그건 지점도 화장실도 아니네.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차가 가다 터지면 럭카 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코스에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보호주시고 인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영화롭게 때깔나게 빛깔나게 맛깔나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코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갈 자유는 없네. 이 코스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코스를 하나님 견이 잡아들렸어. 그걸 신학적으로 견인하신다.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우리는 서대반같이 돌멩이 일어나서 눈치가 빨티가 돼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서대반아 얼른 오이라. 거기는 돌멩이도 없고 암주사도 없고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천피도 없고 그 하늘의 영화로운 빛나는 곳으로 그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휴거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얻는 안식, 단장, 평화,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 계신 분이요. 미국에서 아들, 딸을 데리고 기러기 엄마로 유학 갔는데 남편은 한국의 유명한 회사 다니는 참 신실한 멋진 집안이에요. 아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훌륭한 아들, 좋은 아들, 예수님 같은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 그래 그 아들은 미국에서 화장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엄마가 담담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요 참 너무 귀한 아들요. 너도 안 아픈 우리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대. 이제는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신랑하고 살고 둘째 딸하고 사니까 좋고 죽으면 천국 우리 큰아들가 있는 천국 가서 좋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천국이 기다려지고 옛날엔 천국 하면 감감했는데 지금은 천국이 가깝게 실감난대. 천국은 그곳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샤망아 고통아 저주야.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고통에서 질고에서 가난에서 자유입니다. 모든 약한 더러운 것은 자유입니다. 그 궁극적인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 코스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잡아떨리는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축복의 완결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 길로 진입하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일단 영화롭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분위기 좋은데 빨간 카페트가 끌리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커피 8,000원짜리 마시는 걸 그렇게 천국에 가면 뭐 개코도 아니지 뭐. 그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절대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 코스에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서러운 세월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 유다서가 어디에서 있는지 오늘 생전처음 찾아보는 분도 안 있겠나. 유다서는 396페이지인가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은 확실히 아니고 유다서 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랬자. 여러분 이 유다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예수 믿는 순간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거룩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네.
예수 믿는 순간 이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최고의 보디가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예수 믿던 우리가 거침없이 됩니다. 어떤 장애물, 질병, 가난, 저주, 고통이 우리 인생의 태클을 놓을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오른팔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밀고 나간다.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탕류를, 영류를 헤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생조처럼 밟아도 삐쩍삐쩍 올라오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며 그냥 확확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영광, 그 영광에 천국 자체가 영화로운 곳인데 거기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곳에 설 때 그때 그 찬양,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 마지막 잔치 때 거기에 입장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서럽고 초조해도 괜찮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실 분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바울과 같이 절대적인 신앙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방으로 옥에 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오케이. 무슨 더러운 상황에 빠져도 나를 본받아라. 내게 일체의 비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 거침없이 일어나. 이제 내가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누가 끌어요? 누가 나그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못 먹어도 걸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쪼고 나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꿈을 꾸고 말세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혈기와 내 야망은 개코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 영광을 주시는데 거침없이 나가게 하신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코스를 지나고 나면 어떤 사실이 있는가 하면 다섯 번째, 절대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절대적인 사랑이 뭡니까? 31절을 보세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없는, 연적이 없는, 라이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아무도 대적자가 없는 절대적인 사랑, 대적자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32절에 보세요. 아낌없는 사랑이 오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37절을 보겠어요. 필성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이 핍박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사랑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랑. 마지막으로 39절을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대적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쪼다같이 살아가고 겁약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그럴 때 저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해준 분이 몇 분 계셔요. 목사님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예수 믿고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산 땅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더니 살아가고 자취생, 가난에 빠진 놈, 암수술한 놈, 갈 데가 없는 놈을 그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서 그 1년 가까이를 채워준 거예요. 그때는 체면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사 지낸 그 돈으로 내가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 푼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을 2개를 하면서도 제가 교회에서 남들에게 내가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없으면 책을 안 사보고 돈이 없으면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우리는 뭐 아침을 늘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짜쳐서 금식을 한 거예요. 아침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대학 생활할 때.
어떻게 책을 사보고 어떻게 녹음기를 사서 설교 테이프를 들어봐요. 돈이 없는데 책을 뭐 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교회 성가대 연습하고 뭐 짜장면 같은 거 주면 남는 건 다 저 김선생 갖다 주는 거예요. 라면 한 5봉다리 넣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먹고 고플 때까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에 빠졌고 아무도 기대할 때도 어디 가서 잠잘 때도 없고 이런 방학 때도 집에도 못 가고 이러니까 큰 건물 빌딩 기숙사를 제가 지켰어요. 큰 건물에 여러분 임시로 의자 하나 저 침대 갖다 놓고 건물집 큰 건물이 학교 건물이 밤 되면 그 건물이 옵니다. 교회 밤 되면 여보 교담 나옵니다. 낮에는 되게도 가물가물한 복도에 밤에 혼자 화장실 나가려고 하면 보통 대가리가 쭉쭉쭉 생겨. 그 큰 건물을 밤에 혼자 지켜보세요. 무서워. 안 그러면 내가 부드러운 남자인데. 쪼다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려 병이 걸려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태에서 내가요 빈대도 납작도 없어. 거기 애기들 방에 곱살이 끼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은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의 그 사랑, 그저 돈도 안 되는 새끼, 쪼다 같은 새끼를 끝까지 품어주고 밥해주고 그때 자기 집에서 재워주는 그분들의 사랑이 오늘의 내를 만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희생해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랑은 임시적이고 세상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 대적도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냐.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세상 사랑은 변하지만 이 절대적인 사랑이 확보되어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대적자가 없어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사랑에도 품격이 있고요. 사랑에도 수준이 질이 달라. 천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방으로 오겠사도 나는 자유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세상에 저는 남자 중에 가장 자유롭게 살아온 사나이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장가도 안 가도 할렐루야.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호언장담하고 살아간 사나이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코스를 사본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큰 소리 안 치고 그저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자랑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런 거는 배송물처럼 여긴다니까요. 서울대학교 졸업한 거 미국 시민권 이런 거는 그 한 개도 자랑을 안 하고 이제 없는 거 약한 거 안 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창피한 게 없는 거야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이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돈 없는 거, 병든 거, 미련한 거, 가난한 거, 힘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 모습 이대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얼른 받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신데 지금은 내가 서글프고 지금은 내가 5,000원짜리 입고 댕겨도 천국 가면 그곳 가면 명품 코너를 지났어. 명성지 촬영지를 지났어. 어떤 영화로운 것이 어떤 싹딱한 것이 천국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은 다 불탈 것이요 조족지혈이요 헛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썩을 것이지만 이곳에 가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조급증을 가지고 숨길 필요도 없네.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사실이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약점을 거침없이 얘기하죠. 왜? 뭐 약한 게 아닙니까? 교통순경이 손을 들어도 차가 쓰는데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약점,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약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약해야 된다니까요. 약점을 자랑하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내가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결국은 필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코스로 잡아 돌리시네.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대적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두 사람이 내 인생에도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줘서 이만큼 인간이 되어져 가는데,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하세요. 변하는 사랑, 가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하죠. 절대적인 기도 생활, 절대적인 감수 생활, 절대적인 찬양 생활. 오늘 찬송 한 판 부르고 죽을 때 생각. 이번에 제가 장석교회 보니까 참 찬양들이 어제가 오늘이나 늘 잘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찬양대가 빵빵하고 소리가 우렁차고 하여튼 담대하게 하는 데는 처음 본 거예요. 대단해. 찬송을 해도요, 확신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세요. 담대히 하세요. 억울하고 상관없이 하세요. 기도 이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먹은 하나님이 안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했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찬양, 절대적인 전도생활, 오직 예수, 절대적인 신앙,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흔들리지 마세요. 비굴하게 걸떡거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굽실거리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왜? 하나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병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오판서판에 자주 빠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연약한 게 복이요. 연약하니까 주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연약하니까 갈 바를 보니까 성령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게 되니까 아주 코스를 잡아넣어버립니다. 이 코스를 수료하는 날, 이 코스를 마스터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자유요, 천국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 이 땅에서 자랑스럽고 명품 개커도 아니라니까요.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장석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세요. 그 영광을 이 서울 온물이 선포하세요. 저는 요즘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서울 땅을 이 교회에 붙여주시옵고 서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5만 명을 품어야지. 5만 명. 5만 대만 걸 다 품으라니까요. 우리가 보기는 멀쩡해도 그분도 구원받아야 될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 그분이 사장님이고 구청장님이라도 그분 속에도 오만 병이 있고 마음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있고 염려와 휴고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선포하세요. 절대적인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큰 교회가 절대적인 신앙생활, 기와집을 말라구집에 올려놨어요. 사람들 많이 오라고 줄여놨지. 여기 와서 안식하라고, 여기 와서 살 길을 찾으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우리 교회들이 교회마다 부흥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위축이 되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서 어디 가든지 불꽃처럼 쓰임받고 약자가 강자를 이루고 소수가 천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혀서 야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저런 약한 쪼다 같은 인간을 저렇게 존귀하게 들어쓰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파트 한 줄이 다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절대적인 찬송을 절대적인 기도를 절대적인 감사를 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이 선포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